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열매 맺는 방법 1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황하게 선언을 한 다음에 열매 맺는 방법은 5절에 있습니다 라고 5절을 읽고 끝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명상에 잠겼다가 아마 빅토를 하고 오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5절을 읽고 끝냈는데 오늘은 이 5절을 또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답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이 방법 첫 번째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연합해야 되죠? 그렇죠. 주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물어볼 때 답은 뭐라고요? 거의 그러면 80% 이상 정답이에요. 자, 누구랑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와 연합하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하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쭉 볼 때마다 거한다는 용어가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은 두 번째는 거해야 된다. 어디에 거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근데 어려운 걸 물었는데 너무 잘 대답하시네요. 자, 첫 번째도 굉장히 어려운 걸 물었어요. 누구랑 연합해야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한테 거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야, 이 어려운 것들을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 즉 가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것인데 지금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연합해라, 거하라. 그럼 가실을 무슨 가실을 맺을까? 그 가실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실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 와, 성령의 열매. 야, 역시 기가 막힙니다. 우리 문영수 안수 집사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약속, 추석,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맞아요. 그런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정답입니다.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이러려고 그랬죠. 가끔가다 예수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거의 맞긴 한데 가령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9가지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설명, 9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설교에 지금 다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열매 맺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5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목이 좀 뻐근하더라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시고 앞에 저랑 여기 모니터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목이 아프면 싹 이렇게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뭐라 안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다가 고개가 뒤로 넘어가서 계속 이러면 안 되고요. 돌리다가 이렇게 와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고개를 드시고 말씀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기독교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니까 나의 행동, 말, 습관이 누굴 닮아가야 돼요? 아, 참 어려운 거 잘 맞춘다니까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성경 몇 곳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교회가 뭐란 얘기예요? 몸, 그렇죠? 머리는? 아, 역시 어려운 거 잘 맞히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물어보기 하면 탁 맞히냐. 우리 교우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갖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몸인 교회. 근데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역시 정답이에요. 예, 머리가 예수님이라.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 고린도 후서에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연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분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신비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 자체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그분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분하고 연합하고 있으면 알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기적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막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지만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는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겨내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남편은 누굴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에 매임바 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자, 그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즉 남자는 누구냐?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율법. 율법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열매라는 단어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문구가 여기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아니면 율법, 아까 남편에 대해서 계속 얽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면서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굴까요? 우와, 100점에 100점. 물어보는 족족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에게 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됩니다. 이제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구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자, 지금 2, 3, 4절을 보고 나서 5절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 잘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될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어떠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시 개가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게 되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이것이 잘했니 못했니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율법이 우르는 아무도 우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죄인 것을 알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전에는 율법하고 결혼하여서 죄의 얽매여 살았지만 이젠 주님과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다? 다시요. 열매 맺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누구랑? 예수님과. 그래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은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거해야 되죠?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 머물다. 거한다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원만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앞에 적어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8절, 9절, 10절 말씀도 거해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단 두고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도 거한다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필 것은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시의 발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냥 거하면이지만 이제는 내 말이 즉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거하면? 저 뒷동네 아저씨한테 거하면? 누구한테 거해야 된다고요? 예, 나한테 거하면 뒷동네 아저씨한테 거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예수 믿으면 좋죠. 근데 이야기는 내게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다름 아닌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까는 연합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해 나간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지 좀 궁금해요. 매일 묵상하는지. 물론 다 묵상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일 묵상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제가 꼭 누구만 쳐다보이는 건 아니고요. 자, 매일 거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렀는데요. 오늘도 한 분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 최수자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최수정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김영자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박시훈 학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박시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왜 끄떡 거렸어요? 자, 김윤아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강현미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김춘자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김용태 장로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최명자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권희화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김성기 안수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유승희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임자민 사모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박시 학생 우리 시 학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다 물었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제가 오늘 물은 분 중에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이름 안 부른 분 계신가요? 한번 제가 다 부른 것 같아요. 느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보고서는 그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집에서도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계속 멋지게 끼고 다니는 것 좋습니다만 이거를 열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책꽂이에 성경책이 쫙 놓여 있어요. 장시자처럼 막 꽂혀 있어요. 2층에도 막 먼지가 묻어 있어요. 하도 안 먹어. 제가 보는 거는 몇 권밖에 없어요. 두세 권 갖고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좀 보다가 또 성경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 우리가 계속 봐야지만,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습니까?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이 깨우쳐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죠? 예, 연합하는 거. 누구랑? 예수님.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하는 거. 예, 거하는 거. 누구한테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합하는 거, 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애초에 이 가실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문영수 안수지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말씀을 딱 얘기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앞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까 문영수 안수지사님이 얘기했듯이 성령이 9가지 열매,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 상태가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될 때 열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내 이름을 드러낸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것, 영광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게 될 때 열매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향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철이 든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좀 철이 들어요. 신앙 연좀 오래된 것도 맨날 싸우면 안 되고요. 교회 와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김청기 집사님. 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받아서 아름다운 향내를 발해야 됩니다. 권희아 권사님, 화자 꽃하잖아요. 그렇죠? 베이지에다 꽃하죠. 아름다운 향내를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야 돼요. 문희 권사님,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늘 있어야 돼요. 강현미 집사님,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디가? 물론 금이자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향내, 아름다운 모양, 또 정말 철을 든 사람처럼, 철 든 것처럼, 어른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사람은 열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잘못 오해를 해서 열매라고 한다면은 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열매라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향내를 나타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저기 어느 일출이 어느 그 교회 갔더니 거기 교회에 무슨 암흑의 그 목사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어. 그 교회를 갈 수 없어. 목사뿐만 아니라 암흑의 그 뭐 집사도 있고 뭐 암흑의 뭐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겠어. 그러면 성도가 성도로서 상대를 좀 나타냈다는 거예요? 못 나타냈다는 거예요? 못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거예요, 열매가. 사람들은 열매라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생각해요.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전대 열매도 맺어야 되고 열매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각자 자신의 신앙 상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도 은사를 주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그런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있고 열매가 없으면은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사만 자랑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 봐요. 그 교회 그런 곳은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열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풍성하게 주의 말씀이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은사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여러분 열매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행실, 내 모습, 내 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즉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